등장하는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꽤 인간적이며 또한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깨닫는데 또한 그것을 믿는 데에 실제적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들을 표현했던 꽤 인간적이고 꽤 상식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베드로를 볼 때 그는 교회의 반석이라.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죠. 또 요한에게는 사랑받는 제자라는 수식어가, 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판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느냐?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의심 많은 자. 의심 많은 자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도마에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때 매우 인간적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그 도마 이야기,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고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샬롬. 평화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의 손은 대못이, 옆구리는 창이 박혔던 자리입니다. 지금 그들이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자리, 문이 닫혔는데도 그 자리에 나타난 이는 혼령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는 솔직한 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매우 상식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사실 말씀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도마에게 설명했지만 도마는 그들에게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여드레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도마도 함께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샬롬, 그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앞에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27절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실제로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창자국에 난 그 옆구리를 보고 나서 그는 거기서 확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이, 아마 그 도마도 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차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준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나는 살아나신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꾸중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을 통해서 믿었던 그런 고백이었죠. 도마를 무조건 믿음이 없는 자로 몰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믿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지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한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만약에 도마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을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소문이 날까봐,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이유이지요. 마태복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도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여자들의 말을 들었는데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누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목도한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시신을 장사한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게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면 확인 절차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말을 믿기에는 무엇인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내가 봐야 한다. 예수의 손에 그 못자국이 나서 뚫려진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그 손바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그 뚫린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다는 게 드러나면 동료 제자들의 말을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이런 태도는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죠. 도마는 나는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무조건 믿어야 한다면 그건 광요고 그것은 강박이고 광신이고 망상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정신병동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신을 교황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망상 현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의 몸에 난 상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어야만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도마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물을 오래 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 여러분 실제로 제 삶에서 결정적인 것들이죠.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현존하고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소소한 사물과 같은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커다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정말 원대한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원대한 일을 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조금씩 느끼는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든지 사람과 사람이 지나치면서 만나는 것을 느낀다든지 소소한 자리에서 내가 앉아있으면서 그 편안함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든지 여러분 이 사물과의 부딪힘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다소와 관계없이 마음의 문을 연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소소한 일, 작은 일에 우리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소한 행복보다는 무엇인가 일을 통해서 원대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느끼게 되죠. 요르크 칭크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요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요 책에는 요르크 칭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심출귀몰하고 비상한 체험에 떨어질 게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과 사물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렇습니다. 연필 한 자루, 동전 하나, 주머니 칼 하나, 돌멩이 하나, 빵 한 조각. 이것들을 오랫동안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이 사소한 사물 하나를 바라볼 때에도 최소한 3분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하죠. 이런 연습을 처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3분을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마도 20초 아니 10초가 지나면 아마도 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집중시키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손안에 있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집 열쇠를 단 3분 동안이나 집중하여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단 3분 동안이라도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려는 도마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이시면서까지 도마에게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평안을 선포하고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옆구리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락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셈이죠. 어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의심 많은 자로 여겨졌던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도마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던 열혈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혼신의 열정을 퍼부은 그런 열혈 그리스도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무엇이든지 다하여 그는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진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부활을 본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거기에 포함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은 모두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거꾸로 보지 못한 사람은 믿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도마도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나를 못 믿었구나. 내가 여기 있다. 이제야 믿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는 복되지 않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모든 제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보고 믿는 자가 복의 근원이지요. 부활의 주를 본 제자들이 복음 선포의 출처이자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 60년이나 70년이 그 흐름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나 어떻게 보면 이 도마나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한 70여 년 이렇게 흐른 후에 그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배려한 말씀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부활 증인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도 오늘 도마도 다 그 세상을 떠났어요. 요한복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 앞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교회의 역사와 전통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서 있는 우리들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는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전통만을 지켜내야 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보다 그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증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세상은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그걸 손으로 만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실증이죠. 그걸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 사과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 사과는 봄에 꽃이 피고 벌의 수정 과정을 거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햇살과 물과 탄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벌과 또한 안개와 바람이 그 사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과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보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사과의 맛에 사로잡혀서 즐겁게 먹어도 좋겠지만 그 사과라는 사물에 은폐되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여러 현상과 사건을 느끼면서 먹는다면 그 사람은 사과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증보다 더 깊은 세계는 곧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믿음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 못지않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의 진술과 일맥상통한 글이죠.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은 보지 못하고라고 했어요. 이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증이라고, 즉 가장 궁극적인 리얼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리여.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신비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믿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인간의 심리작용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화이팅 해봐. 너 잘할 수 있어. 그건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쪽으로 심리학이 말하는 마음 공부이자 처세술이고요. 나쁜 쪽으로 무당이나 법사들이 관심하는 사술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자기의 믿음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살이가 잘 풀리게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심취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자기의 확신이고 자기의 숭배이며 자기의 연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긍정하라거나 또는 믿는다는 심리작용에 만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혐오 단어가 되어진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본문이 반복해서 그 신약 성경이 곳곳에서 그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나오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매우 신랄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일까?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하려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지금 자기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복된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문장에서 보지 못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빼도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여기에서 사용되는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카리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우리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를 비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아는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